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저희를 해방시킨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주일에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이어서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부활의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를 부르시는 장면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던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자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여기에 모세라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본래 이집트 궁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치, 경제, 또 언어, 문화, 행정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춘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젊은 시절에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혈기를 참지 못한 채 애굽 사람을 그만 쳐 죽이고 맙니다. 그 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평범한 목자가 되어서 이제 40년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4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세는 자신의 양떼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의 인생이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소유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내 것이 없습니다. 소유가 없습니다. 삶의 주도권도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왕궁을 떠나 광야에서 소망 없는 인생을 산 그 세월이 언 40년입니다. 왕궁에서 40년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그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같이 볼품없는 그런 하찮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나이가 80입니다. 과거의 열정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꿈과 비전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에겐 소망이 없다. 내 인생 이제 끝이다. 끝장났다. 나이도 많고 몸도 시원치 않고 또 과연 내가 뭘 할 수나 있을까?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끝이다. 사람들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 또한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인생의 고난과 또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곳으로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끝장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바로 그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잘 될까? 4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이곳이 끝이 아니라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2절 말씀에 기록하죠. 2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어느 날 모세는 양을 치던 중 불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불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장면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이 붙었으면 타야 하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고 또 불태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응답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응답과 소망과 비전을 여러분의 것으로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2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입니까? 광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광야 이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 저 작고 볼품없는 왜 하필이면 저 떨기나무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신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낮추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 그런 사실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를 부르실 때마다 저희는 종종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쁜 일 끝나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에게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를 부르지 마십시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아무것도 시키지 마십시오. 대부분이 처음에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그릇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비운 깨끗한 그릇, 그리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그릇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는 더 이상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광야의 잡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스러운 거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떨기나무 같은 광야의 잡목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그때부터는 영광스러운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기이한 광경을 보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두려움과 경외심임을 일깨워 줍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신을 벗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의자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 예배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먼저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또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인 것이죠. 자, 저희가 신을 벗고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됩니다. 임시 예배 초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임시 예배 장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과 8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모른 척 외면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외면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속마음까지 살피시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말씀하죠.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 찾아오고 삶 가운데 아픔이 주어지면 여러분 아프다고 소리 질러야 합니다. 누구한테 소리 지릅니까? 남편한테 소리 지릅니까? 애들한테 고래고래 고함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아프다.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로 친히 내려오셨고 건져내셨으며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동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사가 나옵니까? 보다, 그리고 듣다, 그리고 알다, 내려가다, 건져내다, 인도하다. 이 같은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죠. 또 저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했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또 저희에게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다시금 앞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저희의 죄 문제 또 저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친히 저희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은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승리와 회복을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승리했음을 선포하고 다시금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그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기쁨을 또 회복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며 충만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 장면은 매우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는 말씀에 모세도 깊이 감동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구나.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바로에게로 보내노라. 이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주저앉아 있던 인생입니다. 40년 왕궁에서 잘 살았었는데 그 다음 40년 광야에서 볼품없는 소망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패와 상처가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죠. 또 후회와 아쉬움의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그저 조용하게, 그저 소망도 없이 양들을 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세를 부르신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를 이제는 인생 끝났다, 더 이상 모세에게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80의 나이 모세가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완벽해 보이는 사람, 또 실력 있어 보이는 사람과 일을 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쉽게 교만해지기 때문에 다루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뭐 좀 시키려고 그러면 얼마나 뻗이는지. 일을 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난 척합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자,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아서 쓰십니다. 자, 고전 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뭐라 말씀합니까? 미련한 것, 또 약한 것들, 또 지혜 없는 것,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아, 내가 미련한데, 나도 약한데, 나 지혜가 없는데, 아, 그런 나도 그러면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불러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아는 자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십니다. 모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가 40년 전 도망쳤던 그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가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노라. 이 말씀은 모세에게 사명을 위임하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책임을 요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명 맡은 분들,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단지 그 직분을 위임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주 이제 임직받는 장로님, 또 우리 시무권사님, 또 명예권사님 계십니다. 그저 직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함께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명했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가서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명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분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회복의 말씀을 주신 다음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사명의 말씀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같은 부르심 앞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였습니다. 주저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겠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나이 80입니다. 하나님, 이 고령의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젊은 사람을 좀 시키십시오. 하기 싫다는 거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또 현재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유능해서가 아니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모세는 볼멘 소리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묻거든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볼멘 소리로. 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14절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고 또 잘 모르겠거든. 그때는 하나님께 코치코치 사사건건 물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화내지 아니하시고 이같이 친절하게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결코 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시작되었거나 또 그것에 의존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그분만이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시작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있는 자, 내가 곧 아버지,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가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가 영원한 생명이시며 또 죄와 죽음을 이기신 참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희가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해도 또 과거에 겪은 실패와 또 현재의 상처가 아직까지 내 안에 남아있다 해도 하나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이 부르심 앞에 저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희는 생명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부르실 때도 아멘. 또 주께서 저희에게 보내시려고 할 때도 아멘. 그렇게 화답해야 합니다. 주께서 맡기신다면 아멘. 부족하지만 맡아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 하면 아멘. 부족하지만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자의 고백이 부활주일 이 아침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이사야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모세는 그의 나이 80에 소망없던 그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그의 인생 말년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나이 80입니다. 이제는 죽을 날을 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할 그 나이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희 또한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죽음에서 사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과 지금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께서 오늘 이 시간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저희에게도 그대로 선포하십니다. 저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너의 고통을 보았고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너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찾아갈 것이며 너를 건져낼 것이고 너를 선한 길로 그리고 안전한 길로 앞서 인도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세상으로 보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저희는 제자리에 머물러 섰거나 또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금 일어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으렵니까? 언제까지 누워 계시겠습니까?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금 일어서십시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십시오. 부활의 주님 또 그 주신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